Okay,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You may be seated. 해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이런 트리도 만들고 또 라이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데코레이션들을 하고 또 몰이나 식당이나 이런 스토어들 가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서로 이제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여러분이 받아본 선물 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세요? 이 선물은 너무나 소중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꿨다 할 정도의 그런 선물이 있으세요?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의 탄생이 좀 달랐는데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은 세 가지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보자면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축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참 특이한 그런 예언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그런 이스라엘 땅에 유다족 속 중에서 왕이 태어난다. 근데 그 근본이 태초부터 있는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런 예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언을 미가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정확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특이한 점은 천사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인 이 요셉에게도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알려준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아닙니다. 자, 천사가 와서 미리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들에서 양들을 치던 그런 목자들한테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평범한 그런 탄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은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바로 뒤이어서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남자와 동침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지고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사실들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고,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선포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방식을 보니까 남녀의 그런 결합에 의한 생물학적인 탄생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일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말씀을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세 가지 믿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구원자.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이미 줬어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을 때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똑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 예수가 구원자인데 예, 어떤 구원자냐?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뭐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한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극의 시작이에요. 예, 인간은 이 죄를 범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 외에는 인간 스스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석가를 통해서, 마호메트를 통해서,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믿지 않으면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를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우리 각 사람이 확신을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가 제대로 껴지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 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이유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사제 쳐놓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인가? 자, 두 번째 진리가 이 질문과 연결이 돼 있어요. 첫 번째 확신은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중요한 확신이고요. 예,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라면은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예.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예, 오늘 말씀에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 그가 큰 자, great이다. 예, 지금 비록 말구유에 태어났지만은 말구유에 태어날 것이지만은 예, great man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국에 뭐냐면, 잘 들으세요. 결국에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돼지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됩니까? 송아지, 소잖아요. 그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돼요? 망아지, 말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제 주의할 점이 있죠.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물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예, 실제로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한국에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어요. 자, 왜 이런 오해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생물학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뭐세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육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아기가 태어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어났대요. 예, 영원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건 누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태어났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예,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여러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안 믿어.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건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일관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복습 먼저 중간중간 복습을 해드려야 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오늘 말씀 첫 번째 세 가지 믿음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우리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본문에, 우리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오셨느냐? 다윗의 왕위를 따라서 왕으로 오시는데, 그 특이한 점이 뭡니까? 영원한 왕으로 오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 무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뭘 말하자면은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절의 말씀은 사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사야 9장 6절에 의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여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다윗의 왕이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게 죄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왕이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믿음의 선포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영원한 왕 되신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들은 잠시 잠깐 있는 그런 나라지만은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메시지를 줬어요. 네가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예수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왕으로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 크리스마스,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왜 두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이 초청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같이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 봅니다. We're gonna read it slowly together. 같이 시작.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let us have time to pray.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 주세요.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왕으로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관계예요. 자, 오늘 다시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으로 영원한 왕으로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